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뇌 궁과 뇌 침실과 뇌 침상 위에 뇌 신하의 집과 뇌 백성과 뇌 화덕과 뇌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뇌 지팡이를 잡고 뇌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실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진행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에 대한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4대 강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이 나일강 하류가 나일강 삼각주해서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범람하면서 나일강 상류에 있었던 그 양분이 좋은 토양들이 이렇게 흙이 모래가 또 이렇게 쓸려 내려오면서 나일강 하류가 옥토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이 피가 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함을 공급받는 그런 강이었지만 이 강이 피가 됨으로써 강이 죽음의 강으로 만드시는 과정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10가지 재앙마다 그 하나하나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공급했던 풍성함을 공급했던 그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겠다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면 물론 저는 사실 그 보통 친구들이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는 게 있었죠. 배고픈 시절이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냇가에 나가서 뭐 은어 많이 했어요. 저희 동네는 은어 잡아먹고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인데 저는 메뚜기하고 이 개구리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가까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게 안 됐고 보통 군대 가면 못 먹어본다는데 그게 안 됐고 메뚜기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메뚜기는 그 뷔페에 가면 이렇게 메뚜기 구워놓은 거 있죠. 그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개구리는 아직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개구리 많이 먹던 친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개구리는 지금은 사실 개구리 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냥 처벌받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구리도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약 3,0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는 개구리도 몇 가지가 보이지만 뭐 청개구리가 있고 뭐 개구리 이렇게 보이죠. 요즘에 또 미국에서 온 그 큰 개구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개구리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개구리는 어떻게 보면 농사철이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지역의 주변에 가면 농사철에 많이 듣는 소리가 사실 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간혹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렇게 소리가 크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개구리는 어쨌거나 우리의 이 시골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양서류 중에 하나고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은 그런 양서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구리를 신격화하고 개구리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오늘 애굽이에요. 지금도 애굽에서 문화재를 이렇게 발굴하고 할 때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종종 지금도 출토가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 애굽은 신 중에 하나를 개구리로 삼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또는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그들을 터치해가고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신이 아니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개구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신으로 형상화시키고 섬기고 있었고 이것이 뭐냐면 헤카 아니면 헥트라고 하는 헥트라고 주로 불리는 개구리 우상입니다. 이 개구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산의 상징이었고 개구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큰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통로로 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그래서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소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개구리는 풍요로운 또 한 해를 기약해주는 그런 사신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다. 풍부한 생산력의 상징이었고 거룩한 동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산의 신으로서 헤크트를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들에게는 좋은 의미였죠. 개구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 많아진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개구리가 이렇게 논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침상에 올라오고 밥상에 올라오고 온통 집안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침실 위에 막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기겁할 만한 일이냐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징그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생활에 방해가 됨으로써 개구리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주었던 이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너무 많은 개구리를 보면서 바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세에게 다시금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면 내가 너네들 보낼게. 너네들 가서 제사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를 거둬들이고 개구리가 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고 죽고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악취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랬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개구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완악하게 했고,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했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다산과 번성은 핵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개구리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특히 어떤 농산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출생, 사람의 출생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다. 다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산이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들에게 있어서 국력이었어요. 지금 애굽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산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을 줄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들은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강물에 떠내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은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겁니다. 다산을 상징했던 것이 개구리였는데 개구리가 많아지기도 하고 개구리가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서 다산의 상징은, 축복의 상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번성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요셉의 축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큰 복을 누렸던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거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몰락한 집안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 집안이 그렇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웠을 때는 사울이 신앙적으로도 준수했고 겸손했고 그만큼 사울만큼 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갈수록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흥망성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사실 조심스럽지만 되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은 되게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겼던 그 백성들,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강성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특히 북한 같은 데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 대개 보면 제3세계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적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물질적 복이 곧 이 축복이 곧 물질적 복이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번성케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세계를 볼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산이 우리에게 번성이 해크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라고 하는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는 그 물질의 복도 번성의 복도 강성케 되는 복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드리는 저들의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